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우리의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25년 주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른쪽 2025년 교회 표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받았은즉, 두 번째는 은혜를 받자, 세 번째는 기쁘게 섬길지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기쁘게 섬길지니. 오늘 이 시간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오늘 본문 28장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분 언제나 칠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환경의 위기도 있고 정책의 혼란,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를 보면 요즘에는 흔들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들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흔들리는 나라예요. 그런 오늘 말씀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나라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며 미래이며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구약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자 같은 일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은 하늘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들을 주신 것을 다니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주님이 왕인 그의 나라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비록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여 흔들리는 그 나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주님의 터 위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우리는 이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주시는 말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우리 2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은혜를 받자입니다. 한번 그분 언더라인 칠까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이 오면 선악과는 사라지고, 무엇은 사라지고? 선악과는 사라지고 생명나무만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는 없고 어떤 나무만 존재합니까? 생명나무만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올 한 해 선악과 먹기를 멈추시고 생명나무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목하는, 바라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은혜를 주목합시다. 천국에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은혜를 여러분 주목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 생명나무 은혜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 봐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속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태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그 부분 언제 칠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거기 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놓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뭔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1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 내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자,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내가 연약한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곳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닌 참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자 됐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 사업이 잘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늘 복종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겨라.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기쁘게 섬길지니입니다.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이들이 마땅하게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첫째, 경건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란 뭔 말입니까? 경건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이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그런 경건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여 그 깊은 헌신으로 올 한 해 예배 드리십시다. 그 깊은 헌신과 존경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면 공포가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 경외심이 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심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인식하여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녀가, 효자가 그 부모 앞에 가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대하면 그 권능을 인식하여 그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심,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심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사역하면서 따라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찌푸리지 말고, 웃는 모습으로 기쁘게
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기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두 손 불끈 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불끈 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다시 한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자. 할렐루야.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올 한 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경건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여러분 자신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경건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